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또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종의 입술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참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이제 2달도 남질 않았습니다. 한 달, 한 20일 가까이 이제 남았는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또 주님 뵐 날도 가까웠다는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우리는 귀하게 또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은 태초에 창조한 최초의 사람이고 하와는 최초의 여자이며 아담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 동식물 각 종류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나중에 창조의 일을 끝마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다 마쳤으니까 매우 좋았더라. 뭐라고요? 매우 좋았더라. 그만큼 하나님은 대만족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 모든 것은 완벽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7째 날에는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일날을 구별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부활도 한 주의 첫날인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는데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바로 에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드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난 후에 그의 갈빗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데려오시죠.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무슨 팡파르 같은 거 울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이 어떻습니까?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예식장에서 신랑이 있는 곳으로 결혼식 그 반주가 울리는 가운데 데리고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오는 하와를 보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을 가꾸고 지키라고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먹을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그 결과까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왜 그것을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법을 동산 가운데다가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피조물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그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마음대로 지내면서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 마음대로 야 이거 행복하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나 저거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내가 피조물이구나.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며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나를 옥죄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법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나 어떤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은 자기 국민들을 옥죄기 위해서 법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국민들의 안녕과 또 평안, 질서를 위해서 법을 만들죠. 그래서 법을 알고 지키면 그 법이 나를 지켜줘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법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통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누구입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체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지배하면서 관리하면서 살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들의 이름도 이 아담이 다 줬어요. 그리고 에덴을 잘 가꾸면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야말로 사랑 덩어리였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90%만 만들어 놓고, 야 아담아 하와야, 나머지 10%는 네가 노력하면서, 네가 고생하면서, 네가 개척하면서 네가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그 글자 그대로 최적의 환경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영생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기 전에 부모가 아기를 위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아담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창조물들의 이름을 다 지게 하셨죠.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오늘 최초의 인간,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서 있지 않으면 죄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준 이 열매를 먹게 되죠. 이 결과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일부러 불순종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러 불순종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은 이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무시했어요. 이것은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사람이 권위를 무시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겼다라면 하와가 주는 그 열매를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아내 하와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왜 따왔나? 이것을 왜 먹나?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당신에게 분명하게 전했잖아. 거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죄의 성품이 죄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서 밖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물론 안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짓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것을 거절하고 멀리하지 않으면 죄는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김없이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죄는 뻗어나가는 기능이 있어요.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것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범죄하고 그 죄를 자기 남편 아내에게 전가했습니다. 이후 아담의 죄는 올 인류에게 전가가 되어버리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입니다. 나로 인해 어떠한 개인이나 주변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없는가입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십니까? 어떠한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유리창도 깨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 나머지 유리창도 깬다는 거예요. 아, 저 건물은 주인이 없구나. 아, 저 건물은 관리자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것도 깨버리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거 깨니까 또 다른 것도 깨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이 우범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강력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손에 어떤 이런 쓰레기를 내가 짚고 있어요, 손에. 근데 주변이 너무 깨끗해요. 아, 이걸 버리고 싶은데 들고 다니기 참 불편해요. 근데 깨끗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나무나 전봇대 밑에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나도 어떻습니까? 가다가 나도 거기다가 살짝 또 얹어놔요. 이것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대해 사람간의 법질서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나쁜 생활 습관이나 방식이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쁜 방식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있어요. 그거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예배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거고, 또 내 생활 방식은 내 방식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굳어진 내 방식과 내 생각에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기준과 또 삶에 대한 기준, 자녀에 대한 기준들이 내 생각이나 방식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각자 자기가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몸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운동해야지. 이거 지난 거예요. 건강은 운동을 언제 하느냐? 건강할 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건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심는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나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삶이 항상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주변에도. 내가 삶의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아주 피곤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에 어떤 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악한 일을 해요.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막 뒷담화를 하고 막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까지도 피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고 그래요. 떠났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어버렸다고 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아주 싫은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귀에 듣기 좋고 은혜가 되는 말씀은 잘 받지만은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죄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삶과 같습니다. 슬픔과 고난의 삶이죠. 에덴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불안한 동산, 죄와 두려움이 있는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조경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제도, 하나님을 떠난 도시, 사회, 가정, 개인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행복도 없습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분이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아침에는 해피했는데 저녁 때는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서 막 마음에 뭉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이게 기복이 심합니다. 사람은 이 환경의 지배를, 또 감정의 지배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때는 좀 지나면은 또 마음이 또 참 좋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이러한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하와를 유혹하게 되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심어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말을 보면 사기꾼들이 사기치는 말과 아주 비슷해요. 말을 교묘하게 바꿔버려요. 교묘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사기치는 수법과 아주 비슷해요. 말 자체를 같으면서도 비슷하게 해서 바꿔버리죠. 그리고 맞는 말과 틀린 말을 갖다 섞어버려요. 그 사람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잘 새겨 듣지 않으면 같거나 비슷하게 들립니다. 사기치는 화술의 기법이죠. 단어를 봐도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말 여러분, 머리가 명석하지 않으면요, 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수법에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감언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비슷하게 전하고 어떤 데는 똑같고, 그러면 거기서 뺄 거 빼고 더 할 건 더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다 100% 압니까? 나도 모르는데, 목사인 나도. 근데 여기서 아주 하나님 말씀을 들여대면서 뺄 거 빼고 더 할 거 더 하면서 또 이상한 것들을 살짝 바꿔가지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와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의 나무들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끼워넣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어요. 만져도 돼요. 먹지만 안 하면 돼요. 따서 먹지만 안 하면 돼요. 응? 딸 수도 있겠죠. 먹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염려하노라. 자기가 말을 만들어 버려요. 사단은 이것을 놓치질 않아요.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짓을 진짜로 믿게끔 확신을 줘버립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잘 가꾸고 지키라고 했지만 하와는 악한 대상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남편인 아담과 대화를 했지만 악한 사단은 접해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악의를 가지고 들어온 자는 다른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성도들은 좋은 마음으로 그를 대하지만 그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을 하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자신과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와는 순결했을지라도 지혜롭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고 순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몇 번 당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의 행위나 오랜 기간 열매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간증만 듣고 믿고 결정했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은 바꾸기가 불가능해서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끝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프죠.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안다고 그랬어요. 말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잠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알려면은 장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고 기름칠을 하지만은 열매가 그 사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셔가지고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가 있길래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드시려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았어요.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많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죠. 정말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또 그 사람을 볼 때에 사람 자체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지 믿는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와같이 말씀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말씀을 약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이유나 변명도 없습니다. 죄는 죄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참 무슨 어떤 내가 뭘 잘못하면은 변명해요. 책임을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더 잘 알아요. 상대방이 더 잘 알아요. 나의 잘못을 상대방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죄를 범하고 그럼 상대방이 지적하거나 하면은 그냥 그대로 시인하세요. 아멘? 그냥 시인하세요. 미안해.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미안해. 내가 시정할게. 내가 물어줄게. 그 다음에요. 저 친구 진짜 괜찮네. 좋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뭐 어떻게 응?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변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도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검은요, 공격도 하지만 방어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늘 주님께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에 사단은 말씀을 흐릿한 하와에게 거짓말로 확신을 줍니다. 누가 이단에 넘어갑니까? 말씀에 흐릿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흐릿한 자들이 이단 사슬에 넘어갑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미혹을 합니다.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주 그럴듯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내 자신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매 순간 기도로 주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런 기록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숨겼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판이라고 하는데 이 차판은 저당하다, 비축하다, 숨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은 결과의 결말을 알게 해준 사람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인 하와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에 그는 두려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죄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이유를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창세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언제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더 이상의 사랑 고백을 할 만큼 없을 만큼 그 사랑에 고백한 그 하와가 그 하나님과 여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보면 자기의 죄를 공동의 죄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있으라고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뭡니까? 나는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하와도 자신의 죄를 뱀에게 돌리죠.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또 변명한다고 그래서 내 책임이 감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감해집니까? 그래? 그래? 이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자꾸 변명을 해요. 책임을 회피해요. 그럼 회피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네 잘못 없구나. 그래 알았어. 그럽니까? 더 나쁘게 보죠. 그러나 그 책임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미쳐 잘못했어. 날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물어줄게. 하면 그 사람도 그러죠. 그래?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괜찮네? 좋게 보는 거예요. 참 이것을 보면 죄의 본성은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를 정죄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받거나 찔림을 받을 때 변명과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죄를 들춰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변명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왕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사단에게 심판의 죄를 내리시게 되죠.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기쁨의 땅에서 죽음이 있는 거칠고 험한 땅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냉혹해요. 아담에게는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서 땅에 솟아는 먹을 것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에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의 다스림 속에 있을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평생도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고 뱀을 이용한 사단에게는 장차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음의 심판에 매여있던 자들을 풀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귀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며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 사단을 대적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머리를 치셨기 때문에 마귀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 일을 당하고 마귀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힘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됨을 교훈받게 됩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며 매 순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 때에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죠? 절대 강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연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은 결과의 결말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가 많은 실패와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아름답고 최적의 에덴을 만드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불순종했었을 때에 그 결과는 고통의 삶과 두려움과 죽음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까지도 여기까지도 우리의 후세들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죄가 간영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권위와 말씀을 중히 여기고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들이 왜 실패하고 왜 고통당하게 되었는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